모든 세리와 지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환하고 참 좋아요. 늘 이런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아게임이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치러졌습니다. 금메달 기대주가 금메달을 선사한 경우는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금메달을 선사하여 세간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대주라는 말은 스포츠계, 문화계, 정치, 경제와 같은 각종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기미가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기대주 또는 유망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대주, 유망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대주로, 유망주로 꼽으실까? 우리는 대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성공해서 큰 기독교 회사를 건설하는 것을 천국에서 유망주로 기대주로 생각을 할 것이다. 유명 정치인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떨칠 때에 그 사람이 유망주고 기대주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유망주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를 천국에서는 유망주로 기대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냐? 천국에 가기로 기대된 사람들이 따로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천국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 주로 확신의 문제를 따졌습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서 나의 확신만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언제 거듭난 날짜를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당신은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한간의 논리가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입학 원서를 내었습니다. 유서를 통해서 서울대에 점수 높은 사람들이 대거 지원하였더라.
미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적 높은 사람들이 지원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원서를 낸 이 학생은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향하여서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 이 확신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확신한다. 그러나 이 확신만으로 서울대에 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합격은 확신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제시하는 입학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입학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확신만 가지고자 한다면 입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천국과 구원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끼리 천국에 들어가니 만에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서울대 입학은 입학 기준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천국 입학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에서 나를 입학 기준자로, 기대주로, 유망주로 보느냐라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간단한 비유이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만한 함정이 군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99마리만 잘 챙기면 되지 굳이 잃어버린 양을 왜 찾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어떤 기관과 어떤 단체를 이끌어갈 때에 희생이 없이 전체를 이끌어가기는 힘들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서 다른 양을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냐? 이런 의혹과 이런 궁금증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선 이 비유를 이해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이름과 찾음에 대한 이 사건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해가 불가하며 이런 양에 대한 이해가 불가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듯이 그 잃어버림이 뭔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내용은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잃어버린 양인가? 라는 그 궁금증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같이 움직일 때에 떨어져 있는 양이에요.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무리를 따라갈 수 없는 이 상태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회에 친구들이 와서 참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사업에 성공한 친구구나.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가서 지금 교수로 또 어떤 지식인으로서 뭘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계에 들어가서 군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갈까요?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이 배웠는데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월급쟁이로 겨우겨우 먹고 산다면 다시는 그 동창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스텝 한 발짝씩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잃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거기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격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강순이라는 이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기 딸을 몽골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센 사람을 뽑는 데에 1등한 사람에게 1억을 주는 이런 행사를 거행합니다. 매해마다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여자는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해에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최고 힘센 장사가 되어서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자기 집에 들이고 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뭘 깨닫게 되어지느냐, 이 할머니와 엄마와 딸이 서로 힘을 쓸 때에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쓸 때에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교통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아이 주위에서 아니라고 해도 자기 딸이라고 막무가내 우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의 친딸이 힘을 쓰는 이 능력을 할머니도
자기도 느끼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딸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딸이 내 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차여질 수 있는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판가름하게 되어지는 기중한 기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차지 않냐고 여전히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인 줄 알고 돈을 넣었더니 그 돈이 내 마음속에 차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이고 나에게 기쁨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염두에 둘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잃으신 상태는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소유하느라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진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로미오의 마음에는 줄리엣을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줄리엣의 마음에도 로미오가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줄리엣이 홍길동을 보고 정말 신통방통하다, 그죠? 젊은 데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그죠? 한복을 탁 입고 삿갓을 쓰고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줄리엣이 로미오를 내버려 두고 홍길동을 마음에 좋아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로미오 입장에 있어서 줄리엣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줄리엣 마음속에 홍길동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로미오 입장에서는 누굴 잃어버린 것입니까? 사랑하는 줄리엣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얻거나 잃어버린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들어올 때에 로미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줄리엣이 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면 되찾음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줄리엣이 정신을 차려서 역시 로미오밖에 없구나, 역시 로미오밖에 없구나 라고 마음에서 홍길동을 버리게 되어지면 로미오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리엣을 다시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1절과 2절에 세리와 창기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주로 창기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홉 마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천국 입성에 관하여서 잃어버린 양인 세리가 창기가 기도의 주로 여기게 되어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받지 못하는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기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민으로 선택하듯이 이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좋아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원할 때에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시기에 좋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 오늘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그 전쟁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변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슴을 서려내린다는 겁니다. 그때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의 조상들이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창고가 있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뭘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경험 한번 해보기만 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에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CIA도 FBI도 이스라엘 정보 최고의 정보 기관도 이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대비하지 아니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며 재우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가치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상태임을 지각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내 건강 걱정하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성경 꼬박꼬박 읽고.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들은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한 대상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입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임을 지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율법을 행하게 되어져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몸부림쳐요. 이 모습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에서 이방인과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마르둑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작 가치는 뭡니까? 구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다니다가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다른 게 뭡니까? 부르는 대상만 달라졌다라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에 다니다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다가 교회를 오게 되어지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르는 호칭의 대상이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대상도 달라져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상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에 다니기 전에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뭘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방인들처럼 구하였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구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구하는 내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너에게 주시리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최고의 세상의 것들을 얻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부귀도 얻었고 장수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그 많은 금은 보화로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성경에 소개할 때에 뭘 소개한 거예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그것만 구했어요. 돈을 달라고요. 건강을 달라고요. 성공하게 달라고요. 아니에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99마리의 양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천응성 같기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할 거리 자체가 없는 이것이 뭡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세리의 일을 해서 창기의 일을 해서라도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스스로 뭐예요? 제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길 만한 그 건덕지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식 선민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삶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매국노 짓을 하고 있고 죄인으로 여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 간혹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세리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기록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세리들만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세리들이 한이 맺힌 그 간절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의 한이 맺히도록 간절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내가 잘못했어. 세리밖에는 할 일이 없어.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써주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일도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전히 이방인 취급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바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창기들이 바라고 세리들이 바라였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근본적인 소원이 될 수 없었고 또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창기 일을 해서 집을 샀어요. 논도 샀어요. 그리고 차도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최고의 급의 차를 타고 최고급의 집에 살아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창기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은 창기짓에서 저렇게 되어져서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그는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창기는 자기를 알았습니다.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쌓는들 사회의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의 가치를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사회에서 전혀 존재 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들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입장에서
마음에서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세리와 창기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기대주로 우선주로 여깁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벌어들였던 그 돈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서 도무지 그 소유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밤잠 자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이 돈을 어떻게 쓴단 말인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벌었던 이 제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뱃설물로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유망주고 기대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가진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천국의 1순위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의 1순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가치들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 부러운 인생, 대한민국에서 1%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공개되지 않습니까?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스포츠카를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환호하게 합니다. 나도 저 차 타고 싶어. 나도 저렇게 재테크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둘 그 마음들을 계속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광, 아브라함에게 흉년과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요단강에 발을 들여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가나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본인 스스로 가르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삶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내가 철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에다가 발을 디뎌 놓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이 열립니다. 우리는 홍해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30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찬송가가 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풍랑치고 태풍이 부는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쳐가라. 우리 1절과 3절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제 다른 것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거예요. 다른 짓 하지 말고요. 다른 짓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만 마음에 담고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바이리센이 되어졌어.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를 삶을 공고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권속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나안 복지의 삶을 요단강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물이 갈라지는 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다. 아버지, 이것은 평생 못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이 삶,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치장함은 나을지어다. 피부병은 치유될지어다. 내부종은 나을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각정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닫혔던 물꼬는 열어질지어다. 더러운 귀신에 매었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구속들의 삶 가운데 부으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